예, 본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도대체 주중에 뭐 하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몇 분이서 여행을 떠나셨답니다. 여행을 가니까 오랜만에 평생의 짐인 새벽 기도를 좀 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은 우리 새벽 기도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또 몇 분 목사님들은 아니 그래도 목사가 여행 왔어도 확인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의견이 갈려가지고 근데 하자는 쪽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아침에 불을 켜고 새벽 기도 하려고 다 깨우니까 하지 맙시다 했던 어떤 한 분이 조금 화가 났는지 에이 이놈의 새벽 기도 사실은 더 심하게 표현해가지고 이 때려 죽일 새벽 기도 그랬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짐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그 사모 세미나에서 사모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마음 아픈 것도 있고 다 쏟아내면서 같은 처지니까 서로 뭐 힐링도 되고 그런다는데 어떤 그런 세미나에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랬답니다. 뭐 사모가 그러면 여자지 뭐 남자는 아닌데 그 나름대로 뭔가 하는 의미가 있죠. 사모로서의 그런 역할이 그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짐이 있는 거죠. 비단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고 뭐 아빠로 산다는 거, 이 시대에 아빠 한 가장으로 산다는 거 그것도 큰 짐이요. 또 엄마로 산다는 거, 어머니로 산다는 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짐이죠. 우리가 그런 짐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참 못할 일입니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것도 그런데 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숨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적 즐거움, 숨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짐만 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짐이죠, 짐. 굉장히 무거운 짐인데 그것을 우리가 짐으로만 생각하면 참 못할 짓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그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특권과 숨은 기쁨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잡는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혹은 세상에 기울어지려고 할 때 혹은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 꼈을 때 이것을 제거할 수 있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칼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시점에 여리고성에서의 싸움 그 이전에 더 우선한 싸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요 자기 자신을 치는 죄와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으로
큰 결전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할례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행동은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이 할례를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행하게 하셨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 도하 이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무기로서의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싸우려면, 칼을 만들려면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될 칼이 필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 말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적을 칠 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칠 칼을 만들라,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2절 다시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칼을 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돌격할 것이 아니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칼을 대라. 이것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했다면,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요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칼이 필요하다. 그 칼을 가지고 먼저 너희에게 대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한 칼이 아닌 자기 자신을 치기 위한 칼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못하죠. 남이 하면 그것은 상해가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한 것만이 아니고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몸을 쳤다는 겁니다. 몸을 쳤다는 게 이게 같은 의미 맥락이 되는 거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몸을 때린 게 아닐 것이고, 그만큼 자기를 제한하고 또 삼가 조심하고 모든 죄악의 소욕들을 다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향한 죄로 기울어기 잘하는 우리 자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 자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칼을 들이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잘라야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를 향하는 마음, 인간적인 고집,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뭘로 제거할 것인가?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그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돌을 갈아서 만들었겠지만, 오늘날 우리 마음의 거적을 벗겨내는 그 칼은 다름 아닌 성령의 검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양날 달린 좌우의 날선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잡는 데에만 유효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칼과 같은 말씀이 그냥 가게에서 판매하는 칼로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디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런 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는 그 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손이 칼에 베이면 아프고 피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또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배임을 당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손상됨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칼은 칼인데 그냥 벽에 걸려있는 그 정도의 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였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 육체의 생활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날선 검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거적 하나 벗겨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검이 아니라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행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의 전투가 아닌 자기 자신을 잡는, 죄를 잡는 자신과의 전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 영적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른 것과 싸우기 전에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사건 이런 것과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싸움은 마치 이 백성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이내밀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품에 다가와서 다 도려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하다 보면 허연 기름들이 나요. 허연 기름들. 그런 거는 사실 먹지 않으니까 다 도려냅니다. 마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그런 기름기가 잔뜩 껴져 있어가지고 그런 걸 도려내지 않고 있으면 비대해지는 것이고 참 이거 몸에 좋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고집, 죄, 모든 육체에 속한 마음, 엉겨있는 허연 기름인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있는데 뻔히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겁니다. 칼을 만들어 이 백성들에게 들이대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길어지는 이 목에 들어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성령의 검,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거절을 벗겨내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잡는 칼, 이 칼을 우리가 소지하여서 다른 사람 찌르라고 있는 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요, 도려내는 것이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 앞에서 비대해지지 아니하고 민첩하고 날렵하고 기름기 잔뜩 낀 그러한 하급의 재물이 아닌 상급의 재물로 칼로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칼로, 날카로운 칼로 이 피부를 베게 되면 피가 나죠. 피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우리가 바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정결한 제물로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걸 어디다 써먹겠는가, 그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극상품의 열매로서 그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힘써 나아갈 때 그러한 백성들이 어떤 직분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 백성, 세상은 알지 못하는 숨은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은혜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잡아 모든 죄악된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질서의 복원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래? 그러면 영적 질서를 다시 복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녀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라. 그 명령이 주어졌었는데 이 명령이 광야 40년간 중단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명령하고 있죠.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시매 그 38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그 할 일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냐고 이거를 그동안 안 해왔는데 그동안 안 했는데 이걸 왜 또 지금 하느냐. 이제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왜 건넌 다음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적군이 나면 어떡하느냐. 사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 사람들에게 할 일을 행해라. 그러면 너네와 우리와 통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들이 할 일을 받고 고통받을 쯤에 단 2사람이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 보면 이 할 일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분명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시 할 일을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행한 겁니다. 이 영적 질서의 복원이죠. 이 민족적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시고 나서 너와 내 가족 다 할 일을 받아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그들이 이 애굽에서의 그런 400년의 종살 이후에 다시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다시금 할 일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됨에 대한 표징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질서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는 것에 우리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하지 않던 거 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질서의 복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갈멜살 전투에서 이 아합 선자를 다 물리쳤는데 이 엘리야가 낙심이 들어가지고 도망쳐서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도 어딘가의 구석에서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을 보면서 저 아합 선자들이 판을 치는 걸 보면서 저 우상 바알 섬기는 걸 보면서 가슴을 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구석에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구석에서 이렇게 마치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아서 그 7천의 무리를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를 세워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러한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다시 해야 되겠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죠. 지난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있었던 것들 중에서 시대가 변해가면서 도태되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있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예비하던 것과 기도하던 것과 전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단이 되었으면 그를 중단된 상태로 놔두지 말고 다시 시행하라. 다시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걸 왜 또 하느냐? 그런 말이 꼭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같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루바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실행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다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느냐? 왜 안 하던가 하느냐? 이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서 합시다.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질서의 복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면 좀 세워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사실. 쓰러져 있는 걸 세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에 대한 혜택과 유익을 그 다음 세대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벼가 다 쓰러져 있으면 그 다시 세우는 게 고된 일이죠.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고생스럽지만 나가서 세워놓으면 거기서 열매를 얻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귀찮으니까 냅둬버리면 다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의 복원을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다시 예배로, 다시 행하게 되면 신앙적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름 가뭄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러면 물이 말라버리면 생명도 다 없어지죠. 풀도 안 자라고 물고기도 없고. 그런데 그 말라버린 그 터에 다시금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거기에 풀이 자라고 물고기가 돌아오고 우리가 이 신앙적 흐름이 발생하게 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솟아오는 나 한 사람에서도 솟아나오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남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시작되면 마치 솟아오르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한 물줄을 이루고 한 거대한 강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적 흐름이 발생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만 내 한 사람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너희는 책임감과 연대감을 가져라. 이 책임감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폼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신앙은 물론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전체적인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개개인의 신앙이지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절대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 일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감과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그 구스여인을 취했죠. 구스여인을 취했을 때 그때 미리암이 비난했습니다. 모세의 그 누이였죠. 이 미리암을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이 발해하셨죠. 그래서 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다 치유가 될 동안 이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행위였지만 그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정체되어서 그 낫기까지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책임감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백성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만들어서 백성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가 하면 우리 4절을 보니까 4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광야 도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했느냐, 그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한 세대가 한 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 부모 때, 그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 장차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몸속에 준 거죠. 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이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을 체험시켜야 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제 논리로 접할 게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해서 부모의 신앙들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신앙적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이 전체와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갈 때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백성을 맞죠. 그러면 이 할례라고 하는 건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신약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세 시대에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그걸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제거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 사실 사람이 어떤 순환 사이클이 보통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이 좋기만 한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큰 기쁨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만일 바닥을 내려갔으면 그냥 있지 말고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명령이죠. 너희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 없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있지 말고 다시 행하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바닥에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이요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죠. 그러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바꿔놔야 됩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벗어내고 경건과
거룩과 사랑과 모든 사명의 길로 다시금 들어가서 이 영적 질서를 반드시 복원시켜 놓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런 기준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통치 질서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가?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십니다.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요? 그 방법과 시기까지도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왜 이때 하필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생각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너는 그냥 잘 들어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앞일을 예비해주고 또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아이들이 그러죠. 이거 어떻게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 모르지 않고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들이라고 하면 그 부모의 통치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부모의 가르침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못된 성품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당연히 물리적인 그런 고통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기가 좋지 않다. 시기가 절대 좋지 않다. 이거는 전략상으로도 옳지 않다. 우리 과거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여리고에서 백성들이 내려오면 우리는 전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이 땅을 얻는 것은 우리의 칼과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 실천이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수와 80년일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혜와 가진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기술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뭐 돈을 잘 벌어서 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집 애들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해 주실 거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죠.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옛 방식. 특히 이민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미국에 건너가신 분들은 그 건너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자주 성가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건너가신 분들은 6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70년대에 건너가신 분들은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답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적응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만큼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 손에 세상의 금은 무엇가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혀있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치 탐욕스러운 그런 구두쇠가 자기 금고에 들어가서 자기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금덩어리를 하나 발견하고서 아주 좋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해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와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과 또 내가 각성하는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서 그 세상의 금은부화보다 더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적응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사실 이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뭐 쉬운 일이면 뭐 누구나 다 하게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이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호주머니에는 항상 내 자신을 때려잡는 내 자신을 잡는 그 칼이 말씀의 칼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는 그런 비대한 기름덩어리 같은 악한 생각, 죄악된 것을 다 걸러내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 질서로 회복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